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풀리지 않는 질문들 중에 그리고 꼭 한 번씩 이게 새겨보게 되는 질문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을 하시면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 형통케 해주셔서 말 그대로 형통케 해주셔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들은 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대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요. 계속 아마 이 질문은 제 생각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왜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받을까? 하느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또 질병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해보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거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보면서 주어지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럴까라는 또 다른 의문을 갖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담대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고난이 필수적 요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건 기정사실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맞지요.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해요. 그 가운데 이 고난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교훈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또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1세기 이후로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어져 왔지요. 지금껏 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 주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닮기 위한 하나의 이 코스라고 할까요? 하나의 여정 중에 고난을 꼭 끼워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고난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하기 위해,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하느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그 여정의 한 부분이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고난도 때때로 우리에게 있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쩌면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늘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늘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을 하기보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의 그 시인 손명희 시인이 그 고백 속에 보면 가장 그 여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조차 배신당했다라는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랑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사를 쓰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명희 시인은 자기만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나만 알 수 있을 만한 정말 위대한 고백을 내게 주시려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 후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말씀이 있어요. 자, 핵심 진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평화를 얘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꼭 무엇을 또 같이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듣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막 주입하는, 그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으셨어요. 장애물을 놓으셨어요. 왜 장애물을 놓으셨냐면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거나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놓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때로는 시험하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아버지 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시겠죠.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그냥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우쭈쭈 해줘야만이 그냥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자녀가 그냥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겨주고 그게 정말 옳은 교육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을 키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 그리고 성장하기 위한 그 고통, 고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같는데 조금만 쉽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야,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야, 가야 돼 하면서 계속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채찍질 하시는 거고요. 나태하게 넘어져 있으면 그게 아니야 하면서 또 채찍질 하시는 거고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증거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진리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지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지로 인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이것이 죄인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의 순간이 어떠한 이유로 다가오는가 하면요 내 자신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느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선한 일들을 행했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실수가 잘못이 아니라 그때엔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이 두려워서 선한 길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겨주시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때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뭔가 여러분 이 사탄에 매여서 사는 것 같은 그것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를 이제 사역을 훈련을 받을 때 전도사로서 훈련을 받을 때 전도사는 훈련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꼭 주일 사역이 끝나면 오후에 다 모여요. 모든 이 우리 같은 그때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던 전도사들도 다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목사님 두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들이 각 교구마다 계셨어요. 각 교구마다 6분의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6명의 교육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이 6명의 교육 전도사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항상 하는 게 뭐였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냐? 그 주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그 주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보고가 바로 몇 명 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 보고였어요. 이번 주에 몇 명 예상을 했고 이번 주에 몇 명 왔습니다. 이게 그날 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보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 보고 중에 항상 칭찬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맨날 뭐 했냐면 깨지는 거죠. 맨날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표한 도달 인원을 달성해도 혼났어요.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칭찬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맨날이 아니지. 매주 뭐에만 신경 썼겠어요? 제가 곤두서 있었겠어요? 인원이에요, 인원. 그런데 그 인원을 보고할 때마다 여러분 그 뭐 또 가장 이 곤두서 있는지 아십니까? 날씨입니다. 날씨. 오늘은 비가 오느냐? 오늘은 날씨가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비가 오면 어김없이 안 나와요. 어김없이. 비가 오면 어김없이 안 나와요. 이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아이들 중에 그때 당시에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인데 당시에는 한
60% 이상, 70%는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육부만 미달되었을까요? 어른도 미달인 거죠. 부모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이건 때때로 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상황이 뭐 주님이 아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일례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 때로는 거짓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 그 무지함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옹호할 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를 옹호할 때. 자, 의를 옹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위에 이제 그 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래요. 여러분, 의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복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관계 전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정말 처음 보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저도 하고 있었고 당시 이제 사모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였습니다. 담임 사모님이었어요. 담임 사모님이 같이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강요하냐? 종교를 강요하냐면서 막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한 이런 것들은 당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건 하나 이제 예인 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들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미 복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로 장로님이셨던 제가 언젠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홀로 서울에 유학 간다고 하죠. 우리가 유학 간다고 하잖아요. 홀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 그 형제들이 그 오빠가 첫째 오빠, 둘째 오빠가 그 아버지가 이놈의 가시나 집에 공부시켜서 내보냈더니 예수쟁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리몽댕이를 분칠러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오빠가 아버지 제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죠. 젊은 세대기였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기찻길 위에서 이야기를 단판을 짓자라고 한 거예요. 너랑 나랑 여기서 단판 짓자. 네가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만약에 네가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이 즉시 바로 그냥 나 따라서 집으로 내려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안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차는 들리는 소리는 어쨌든 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좋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난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난 더할 나위 없다. 근데 나는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가지만 지금 오빠가 죽으면 오빠가 천국 가지 못한 게 난 너무 슬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오빠가 단판을 짓겠다고 하고 그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걔는 그냥 둬야 됩니다. 걔는 그냥 둬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셨어요.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복받는 귀한 시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소망이 뭐겠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 왜 그렇게 교회를 가냐? 왜 그렇게 너는 정말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누군가가 나에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하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항상 우리는 그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비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전에 일전에요. 지금은 미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가 거기에 이제 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또한 의회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요. 모든 종교들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못 한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모두 각자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변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게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한 분 초청해 놓고 유명한 종교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하냐면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왜 성경에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꼭 맞습니까?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생방송이에요. 생중계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TV를 틀었는데 현재 거기에 여러 종교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요. 지금 뭐 찾아보면 와, 아주 신학적으로 멋지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대답도 있는데 그때 제 기억 속에 아주 기억에 남는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왜 예수 믿냐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느님은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지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릴지 몰라도 세상에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저 어둠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언제나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조금 긴데 세 번째 이것까지만 하고 우리가 좀 기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 우리의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또한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죄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하면 내 자신과 직접적인 정말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된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면 3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내 자신을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같이 묻어가는 삶을 사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은 죄가 아닌지 때로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게 나의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이어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끊어서 봅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한 그 정죄함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세상과 같구나 라면서 같이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것만 좀 빨리 끝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제가 여기 참 그 포인트까지 딱 넣어놨는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만일이에요. 만일. 만일. 희한하죠? 왜 만일이 중요할까? 그죠? 왜 만일이 중요할까? 그래서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기록한 이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은 우리의
죄 고백에 대한 조건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무엇과 같으냐? 그냥 우리가 자백한다. 그냥 자백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자백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이 잘못을 하면 뭐 하죠? 사과하잖아요. 그죠? 사과합니다. 아,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요. 자, 미안합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사과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요. 이해 가셨어요? 만일이 빠진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만일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책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지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만일이 빠지면 뭐와 같은가 하면 값싼 은혜랑 같은 거예요. 값싼 은혜. 그냥 용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나 용서 받았어. 야, 너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떡해?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 용서 받았어. 됐어,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들이 참 아직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대로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이게 죄인가라고 몰랐던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완전히 멸망된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